하나님을 절대 긍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살기 위해 미친 척을 해보셨습니까? 순전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체면을 다 버리고 평소 나의 원수들마저도 나를 눈여겨보지 않을 정도로 나를 다 내려놓아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다윗은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하기보다는 그는 미친 척 해서라도 살아남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명예도 인간의 자존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숭고함의 끝은 명예입니다. 명예를 손상시키기보다는 차라리 명예롭게 죽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무라이 정신, 그것도 명예고, 또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명예에서 나오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명예로움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요, 철저히 명예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사실 자유로웠던 게 아니라 그는 내세울 명예가 없었습니다. 평생 그는 깎아먹을 명예를 다 깎아먹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흑역사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 그는 성범죄자였어요. 간음과 불륜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청부살인까지 했습니다. 우리아를 그렇게 전쟁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미친 척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게 가서 미친 척을 했고, 또 도망자로 살았고요. 한때는 외국노라는 인상을 받을 정도로 블레셋에 붙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그의 아들은 페류나였습니다. 아버지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뒤끝도 되게 많습니다. 자기 신하들 요압, 또 시므이 용서했지만 죽기 전에는 얘들 그냥 살려보내지 마라, 평안하게 죽게 하지 마라, 솔로몬 네가 좀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서 결국 다 뒤끝을 남겨두고 죽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명예로운 그런 죽음, 명예로운 인생이었다, 사람이 보기에, 관점으로 보기에 그거는 아니었다라는 평가입니다. 다윗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주 교양 있고 또 욕 먹지 않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것이 인생이다, 그거를 보여준 게 바로 다윗입니다. 철저한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인간의 밑바닥, 그런 것들을 다 보여준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모든 거품이 다 빠져나간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한 대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그렇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피할 곳이 없어서 블레셋에게로 도망을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미친 사람 연기를 하는 겁니다. 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미친 연기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당연히 첫 번째 이유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21장 12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여기서 이 말이라 하면요, 그 앞에 다윗 이 블레셋 왕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두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사울을 이겨먹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말을 모르십니까? 그렇게
아기스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스 왕이 있는 이곳은 가드 지역인데 여기는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의 유명세를 잘 알고 있었습니까? 위협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로 피난을 왔습니다. 사울이 더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블레셋보다 사울이 더 무서워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백성들의 탄압에 못 이겨서 북한 평양에 김정은 집무실로 도망쳤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금 다윗의 상황인 겁니다. 살아남는 방법은 정말 미친 척하는 것 외에는 도리가 없는,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다윗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용감했던 그 다윗은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아기스 왕 앞에서도 다윗은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겠노라 라고 말하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이 어디 답이 있습니까? 어떨 때는 이렇고 어떨 때는 저렇습니다. 다윗은 지금은 너무 두렵습니다. 아기스가 너무 두렵고 골리앗 앞에 섰던 그 자신감, 그 담대함 다 사라지고 이제는 미친 척하면서 있는 것입니다.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그 당시 미친 짓을 하면요 사람들이 되게 재수없다 생각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미친 병이 든 사람이 흘린 침 또는 이런 피가 다른 사람한테 묻으면 미친 병이 전염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기스 궁궐에 대문짝을 긁고 침을 막 흘리는 것은 정말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궁궐 드나드는 사람이 다 미친 병 얻는 거 아니야? 칼로 죽일 수 없습니다. 칼로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안 그래도 침으로 낭자한 그 대문 궁궐과 입구가 이제 피범벅이 되면 더 이상 그 궁궐은 이제 폐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래서 아기스 왕이 우리에게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이런 사람을 데리고 있느냐? 아무리 다윗이라 하지만 지금 보니까 완전히 미쳤다. 당장 쫓아보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연기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연기다. 다윗은 연기를 잘해서 살아남았어요. 어떤 성경 해석가는 이걸 보고 다윗이 이렇게 훌륭하게 미친 사람의 연기를 펼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훈련이 잘 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보니까 사울 왕이 미쳤잖아요. 악신이 들어서 가끔씩 정신이 오락가락했는데 다윗이 그걸 옆에서 계속 보고 사울을 달래고 수금을 타면서 사울을 진정시켰지 않습니까? 사울이 미친 짓을 할 때마다. 그런데 다윗이 이거를 계속 본 겁니다. 그래서 저런 게 미친 거구나. 현장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제 실전에서 아주 잘 미친 사람 연기를 했다는 거죠. 어쨌거나 다윗에게 이러한 상황은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마음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나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어쩌다가 내가 이런 꼴이 되었을까?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비관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는 이렇게 미친 척까지 하면서 생명을 부지해야 하는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환멸감을 느끼고 또는 그런 것들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그는 신세 한탄을 하지 않았습니다. 환멸감을 느끼지도 않았고 누군가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 절대의 신뢰와 절대 긍정과 절대 믿음을 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드러나냐? 시편 34편에 그것이 드러납니다. 시편 34편은 그 표제가 붙어 있는데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시라는 그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블레셋 왕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다윗이 지은 시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걸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과연 다윗의 마음에 어떤 비참함, 수모, 모멸감, 환멸감, 배신감, 인생의 절망감이 묻어 나오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와 감사와 믿음이 오히려 더욱 굳건해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22절 말씀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쥐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나를 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침을 흘리다가 침 닦다가 쓴 시입니다.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쓴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에서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세상을 향한 원망과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사울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 그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옥 같은 시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절대 긍정, 절대 신뢰, 절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윗의 특출함이었습니다. 비록 그에게 많은 흑역사가 있었고 또 많은 부족함이, 인간의 연약함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거 보고 물고 늘어지지 않았습니다. 너 이렇게 했지 저렇게 했지. 하나님은 그것 물고 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절대 긍정하는 마음. 인간이 의롭게 살아봤자 얼마나 의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요,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다윗의 심령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영성입니다. 오늘날 필요한 사람은 훌륭한 어떤 도덕가도 아니요, 훌륭한 철학가도 아니요, 어떤 선인도 아니고 성인 군자도 아닙니다. 오늘날 필요한 사람은요, 이렇게 정말 진흙밭에 구르는 것처럼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이때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상황들이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딴 데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의 영성, 다윗의 심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긍정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을 절대로 믿어드리는 그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교양이 좀 없어도 됩니다. 인생 좀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흑역사가 많아도 괜찮고 이것저것 인간적으로 부족해도, 인간적인 스킬과 능력과 은사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을 절대 긍정하고 절대 신뢰하고 절대 믿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음의 해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함을 얻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34편에 정말 유명한 성경 구절도 여기 다 있습니다. 34편 8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맛보아 알아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인생 최고 맛집은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내가 맛집 다 찾아봤지만 진짜 맛집은 하나님이구나.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구나, 교회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는 것. 요즘에 보니까 비싼 케이크 유행이더래요. 특히 MZ세대한테는 성탄 크리스마스 날 비싼 케이크 먹는 거, 케이크 하나에 30만 원, 40만 원. 신라 호텔에 또 그 위에 서울의 좋은 호텔에서 파는 30만 원짜리 케이크를 먹고 사진 찍고 올리는 게 요즘 되게 유행이고 그게 되게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인생의 축복입니까? 인생 최고의 맛집은 정말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인생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우리가 도망 다닐 때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하심을 다윗에게 진하게 맛보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인다 할지라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젊은 사자가 궁핍하겠습니까? 줄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좋은 일에 부족함이 없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 여러분,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12월 달에도 많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또 연말 기도회도 있고 연초 기도회도 있고 많은 은혜의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여호와를 찾는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갈한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로,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시편 34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곳곳에 묻어나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 말씀 보니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다윗 자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1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17절 말씀 보니까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다윗은 계속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시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계속 믿고 인정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34편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고백이 꿀처럼 뚝뚝 떨어지는 이 고백은요,
다윗이 매우 평안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그의 인생이 매우 괜찮을 때 쓰여진 시가 아니라 그가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저렇게 인간이 될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그런 상황 가운데 쓰여졌던 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아름다운 고백이고 아름다운 믿음이고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긍정, 절대 신뢰, 절대 믿음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절대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인생 구단입니다. 인생 구단이고 믿음 구단, 신앙 구단. 그 다윗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마치 상처 많은 조개가 아름다운 진주를 맺어내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주 같은 여러분 신앙의 열매들, 믿음의 열매들, 기도의 응답들이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늘도 확신하시고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문제가 깊을수록 하나님을 더 높이 찬양 받으실 만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비례해서 하나님은 훨씬 더 영광받아 마땅한 분이시고 더 인정받아 마땅한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신뢰와 믿음과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된다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가장 인정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절대 긍정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리시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미친 채 하면서 침을 흘리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무시당하면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면 된다. 세상 사람이 나를 향해 미쳤다 해도 하나님이 나보고 너는 귀하다, 난 귀한 나의 자녀이다 라고 말하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때론 여러분이 들을 소리 못 들을 소리 듣는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면 신뢰하고 붙잡으면 하나님 여러분 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원수들의 목전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신뢰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절대 믿으십시오. 어떠한 순간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우리 의인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나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